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주일 예배는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인생 캠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오늘 반석교회 또 주일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새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제123 RUTC 시대 영원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영원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준비하는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죠. 영적으로 2026년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적으로 집중하고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들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붙잡으면 그 다음에 시간표의 응답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 전체를 완전히 살려내는 전도운동의 엄청난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지만 거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고 머무르지 않고 에베소의 응답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붙잡았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라는 응답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부터 2026년 받을 원단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날 제 광고 드린 대로 수요일에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녁 7시에는 우리 본부 원단 1강을 다 함께 듣고 8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2026년 원단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26년 한 해 동안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어떤 밭에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씨앗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밭이에요. 어떤 밭이냐? 밭의 상태에 따라서,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문제는 어떤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연말 연시, 송년회다, 모임이다, 바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느 날 날짜를 보니까 12월 31일이네? 오늘 송무영신 예배 있네? 이렇게 해서 오는 분과 지금부터 25년 붙잡은 언약과 받은 응답을 정리하면서 26년도에 주실 원단의 말씀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석하시는 분하고는 받는 은혜와 응답의 깊이, 넓이, 높이, 너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2월 31일을 정해놓고 D-Day 캠프로 여러분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 시편 14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직접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 해를 돌아봤다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봤다는 거죠.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서 2025년 남은 시간 하나님이 주실 영원 응답의 축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누리는 언약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사하복의 주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을 낳은 사라가 127세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무려 창세기 2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죽음을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기록된 것은 창세기 23장밖에 없을 만큼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라의 죽음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사라의 나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100세, 20세, 7세 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각 숫자 앞에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는 뭘 말하냐면 사라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으로 완전하고 충만했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어머니로 사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사라의 127년 생애를 놓고 사라의 삶의 모든 날은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된 언약 인생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 인생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언약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죽음, 재앙과 축복,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내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관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창세기 3장의 연약한 체질을 가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 어려움,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주권자,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손에, 세상의 흐름과 이런저런 문제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은 인생은 크고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응답도, 문제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겪은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둬 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결국 사탄과 흑암과 세상과 문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죽지 않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만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응답과 승리를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언약 성취의 중요한 발판과 디딤돌이 되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평균적으로 1년에 대략 한 20건 이상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한 해만요. 평균적으로. 수많은 장례식장을 갔죠. 그때마다 고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요, 내 장례식 때 조문객들이 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언급을 할까 한번 가끔씩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뭐냐면요, 박순우 목사님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어. 오직 복음 사랑하고, 그리고 저 목사님은 정말 전도자였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였어. 만약에 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성공한,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 바로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 나의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캠프,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와 네피림, 다민족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약 전달의 사명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지를 매입하려고 헷 족속의 지도자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지인 이 헤브론 지역, 그 안에 있는 마물의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당시엔 통상적으로 이방인, 나그네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례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헷 족속과 에브론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3번이나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값을 지불해서 매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땅을 왜 굳이 돈을 지불해서 막벨라 굴과 밭을 살려고 했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영적,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400세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지불해서 구약의 약속,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할 약속의 땅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땅 주인인 헷 족속 에브론에게 3번의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아브라함이 단순히 땅을 사서 투자하고 노후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헷 족속을 3번이나 설득시키고 400세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막벨라 굴을 산 이유는 바로 후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영적 유산, 영원한 기념비, 영원한 응답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의 후대들이 이 막벨라 굴, 이 언약의 땅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남겨지고 무엇이 전달되며 무엇이 뿌려내려지겠습니까? 막벨라 굴은 후대와 미래에 영원한 응답을 남긴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인생 작품 남기시길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48년 후에 자신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도 이 막벨라 굴에 다 묻히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믿음을 위한 아브라함의 결단과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 굴은 오늘을 위함이 아니라 후대와 미래를 위한 언약의 플랫폼이요 언약의 망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우리 반석의 가족들에게도 언약 전달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라면 후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빛을 비추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명, 장소에 대해서 굉장한 큰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라의 묘지가 된 막벨라 굴은 헤브론 지역 안에 있는 마므레라는 동네에 있는 밭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곳 또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즉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같은 장소예요. 마므레 지역은 숲지대입니다. 숲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나무를 숭배하면서 주로 상수리 나무 주변에서 미신 행위와 종교의식을 드렸던 한마디로 우상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피제사를 드렸고 후에는 가나안 땅 정복과 언약 성취의 이정표를 남길 믿음의 족장들, 후대들의 무덤이 되는 바로 언약의 땅, 언약 성취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유산을 상징하는 중요한 약속의 땅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낱 종교의식과 우상을 숭배했던 땅에 한 사람이 피를 뿌리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열매, 언약 성취의 첫 시작이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한 곳에 묻히는 언약의 공동체의 플랫폼, 그리고 후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축복의 현장으로 영원한 응답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장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혹시 마므레 상수리 숲풀 지역과 같이 흑암과 우상이 있는 곳은 아닙니까?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계산, 작전, 효성, 그리고 이 계양구 전체 어떤 땅입니까? 저 계양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지역에, 전 동네에 우상과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복음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우상과 흑암의 현장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사탄과 흑암의 망대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이 현장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사명과 미션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빛을 비추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나의 가정, 내 자녀와 후대들, 나의 생업과 경제, 건강, 미래, 모든 것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았는데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서 언약 성취의 첫 열매를 맺은 사라의 위대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첫 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세대 이삭과 리브가의 세대로 언약의 바톤을 넘기게 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진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은 임시초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느냐,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97세 된 어머니, 권사님의 어머니 신방 갔는데요. 이 97세 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더 살고 싶대요. 야, 우리 같은 97세면 엄청 3년 지나면 100세잖아요, 100세. 그런데도 더 살고 싶대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사느냐,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에 보면 부제 또 다른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이.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예요. 왜?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대략 100세 전후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 있을 때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광야 1세대들이 매일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장례를 목격하면서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와 시간을 직감하면서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반석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요, 후대와 237입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미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의 사명과 미션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복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 그 성취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매시, 매사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문제 사건 앞에만 서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만 되면 자꾸만 복음을 놓치거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권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인생 캠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놓쳐버린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삼오늘과 삼집중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나의 지역과 동네, 내가 있는 현장,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갈급한 자, 예배된 자들이 만나지고 연결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축복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놓고 우리 전교인이 함께 원리스 되어져서 매일 삼집중 릴레이 기도 속에서 함께 인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빼앗겨버린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나가는 해외 캠프는, 해외 선교는 많이 해야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큰 맘 먹고 카드 긁어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나옵니다. 그걸 몇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선교 언제 합니까? 진짜 선교, 매일 누리는 선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안 나가도, 비행기 안 타도. 그게 뭡니까? 이미 계양구에 와 있는 3,700명의 다민족들. 저 경인여대에 와 있는 약 10여 개국이 넘는 400명의 다민족 유학생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완전히 사도행전 2장의 성취 응답이잖아요. 15개 나라. 그리고 내년에는 러시아권 유학생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6,500명의 다문화 가정들이 이 계양구에 있어요. 그 속에 보물 같은 TCK 자녀들이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으로 향하는 문들이 이미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해외 나가서 비행기 타서 선교한다고. 물론 필요하죠. 이미 와 있는데, 선교의 축복이 와 있는데, 237과 5천 종족의 축복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다민족 현장에 깃발을 들고 이들을 살릴 시스템과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자 한 사람의 위대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고 발판이 된 것처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서 2025년도에 붙잡은 언약과 기도 제목들이 끝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과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언약 붙잡고 세 가지 사명의 작품 남기는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의 시작과 출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의 끝이, 마지막 끝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는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 59분 59초가 되면 2025년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6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시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영혼 응답의 시작, 분명히 이 언약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누리면서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받아 오셨습니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 주로 육신적인 것, 주로 세상적인 것,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좋다, 안 좋다, 그게 기준이잖아요.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응답이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앞으로 남은 미래와 영원한 시간표에도 그리스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고 영원한 응답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복하며 승리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발자취, 기념비의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불신자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의 후대가 볼 수 있도록 오늘 사라의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끝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라 한 사람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언약과 축복을 미래의 후대에 남기는 영원한 작품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위대한 죽음, 영원한 승리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언약 성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 이 땅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제 날마다 나에게 성취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만남 속에 성취되는 것,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업과 내 직장에 성취되는 것, 전문교회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동네, 나의 지역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조금만 누리시면, 조금만 일어나 빛을 비추시면 나의 인생이 캠프가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는 자기 현장 캠프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으로 이제는 저 죽어가는 네피림의 현장, 다민족 다문화의 현장, 그리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 살리는 삶들, 삶 현장이 이제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남기고 전달하는 멋진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받은 응답을 정리하고 이제 주실 2026년도를 바라보며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의 시작과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그 언약을 후대와 미래에 전달하는 영원한 응답의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